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스바냐로 넘어갑니다. 구약 1309쪽에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교독으로 한번 읽을까요? 여기 유명한 구절이 하나가 나오는데 아마 성도님들 다 아실 거예요. 우리 같이 교독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제가 읽을게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너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느 가정에요,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 하나아이가 있었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와서는 아파트인데 에너지가 워낙 넘치다 보니까 온 가정을 헤집고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그분의 아빠가 이렇게 부산하다고 버럭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얘야 그만 좀 뛰어라,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빠, 나 겨드랑이에서 날개가 날려나 봐. 나 자꾸 뛰고 싶고 날고 싶어. 저절로 뛰어져. 그랬더니 아빠가 또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이놈아, 숙제도 안 하고 뛰는 너를 볼 때마다 아빠의 머리에서 뿔이 자란다 이놈아.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질러대고 방으로 들어가라고, 공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부부가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는데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가 마침 진행되고 있었어요. 옆에서 아내가 남편의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요, 여보 1번은 얼굴이 예쁘고 10번은 몸매가 날씬한데 당신은 내가 어디가 좋아서 프로포즈 했어? 그랬을 때 우리 남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어떻게 하는 게 나아요? 아시죠? 밥 얻어 먹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실 거예요. 아, 당신은 저 여자보다 얼굴이 더 예쁘고 저 여자보다 몸매가 더 예뻐서 내가 결혼했지. 이렇게 하면 정답이죠. 그런데 이 남편이 짜증이 난 것 같아요. 하면서 또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같이 터무니없는 그 유머 감각 때문이야. 이러면서 그냥 막 소리를 빡 지르고는 TV를 확 끄고는 방으로 쾅 하고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곁에 입만 열면 여러분의 길을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길을 세워주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마귀는 항상 우리의 길을 죽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게 세상의 철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철학을 가만히 보세요.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담죠? 이제는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없다는 철학을 자꾸 세상이 가르칩니다. 무슨 말이에요? 네 운명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금수저로 태어나면 금수저로 살아야 되고 흙수저로 태어나면 흙수저로 살아야 된다. 네 운명이다. 그러니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마귀의 철학이고 세상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럴 리 없다는 거죠. 개천에서 용 나요, 안 나요? 납니다. 믿으시죠? 예, 흙수저가 금수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보배를 담으면 그 사람이 흙수저든 금수저든 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일어나라, 힘을 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한 통계를 보면 코로나가 지나고 이제 1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나는 기가 죽었다, 위축되었다라는 사람이 우리 국민 가운데 40%가 넘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통계를 보면서요, 우리나라 40%만 위축되어져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고난에 함께 젖어 살아가는 것 마찬가지일 텐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도대체 뭐겠습니까? 여러분, 유대 나라의 죽음의 고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15년을 연장받고 선정을 베풀었던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런 선한 왕의 왕위를 물려받은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아몬이라는 아들이 그 뒤를 이어받습니다. 이 선한 왕 히스기야의 본을 받아서 그냥 본전치기라도 했다면 유대 땅 나라가 평안하고 잘 살았을 것인데, 그런데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아몬이 연이어 두 왕은 온 나라를 우상과 음행으로 더럽히고 폭정을 일삼았습니다. 아몬 왕이 22살에 왕으로 등극을 하는데 채 2년을 넘기지 못하고 그 폭정에 시달렸던 사람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 뒤에 8살짜리 요시야라는 왕이 등극을 하게 되는데 이 악정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제 어린아이가 왕이 되었네. 이러다가 우리나라 망하게 생겼구나. 걱정이 태산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국제정세는 지금의 미중 무역전쟁과 비견할 만큼 북쪽 바벨론, 남쪽 애굽 사이에 끼어져 있는 유대하고 하는 나라가 그 땅에서 언제 충돌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등장하는 선지자가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8살 요시야 왕은 충성스러운 신하들의 조언을 들어요. 나라를 개혁해요. 우상을 불태워요. 유월절을 회복해요. 무너진 제단에 예배를 쌓습니다. 할아버지 히스기야의 대를 이어서 선정을 베풀었던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장에 심판을 선포하던 스바냐가 3장에 와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백성들아,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곁에 너희들의 형벌이 사라질 것이다. 새로운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 위기의 날이 아니라 희망의 날, 기쁨의 날이 펼쳐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당시 바벨론, 애굽의 갈등 못지않은 미중의 갈등이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세가 매우 불안합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시위를 벌이면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치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세계의 경제, 정치,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세요. 진영의 논리 하나로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신냉전 시대가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시민의 가치, 우리 국민들의 평안, 이런 거는 안중에도 없어 보입니다. 힘께나 가지고 있으면 교만한 사람들이 극치를 보이고 있고, 힘 잃어버린 사람은
무력감의 극치를 보이면서 이 땅을 힘없게 살아가고 있는 형국이죠. 한국 사람들의 고독 수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몇 점인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의 고독감이 몇 점인지 아십니까? 저 깜짝 놀랐습니다. 80점이에요. 10명 중에 8명은 외로움에 고독감에 그 잠을 이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 국민이 정신병 수준입니다. 이쯤 되면 외로움의 위험성이 암의 위험성보다 능가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자세히 보시면 외로움과 고독의 지수가 가장 높은 계층이 어딘지 아십니까? 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젊은이들 말입니다. 특별히 그 젊은이들 가운데 나중에 어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20대, 30대 젊은 여성 계층들이 가장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약자들이 외로움에 시달리죠. 그리고 오늘 조사하더라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외로움이 있어요. 우울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4명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아닐 때가 없었죠. 재난이 없었을 때가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전 세계가 아니 이 사회가 위기 가운데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불안하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십시다. 즐거워하십시다.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희망의 메시지, 기쁨의 소식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뻐하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시기에요? 오늘 본문의 앞절 1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요, 내가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마음속에 믿어지고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은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우울감 가운데 있지 마세요. 세상이 얘기하는 철학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희망의 끈을 놓치지 말고 신앙 붙들고 믿음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쁨으로 살아가세요. 이게 우리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우울증이 없습니까? 엘리야도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뒀던 자입니다. 그런 자인데 한 여자의 폭정과 한 여자의 죽이겠다고 하는 경고 앞에 무너져 내립니다. 우울증에 빠져요. F가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예레미야, 엘리야,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를 돕는 동역자가 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를 위해 동역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아, 힘들어하지 말고 힘을 내어라. 바로 그 남은 자가 누구예요? 엘리야가 남은 자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비슷한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분은 목회자예요. 그분은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분은 나이가 어려요. 경험이 적어요. 육신이 약해요. 디모데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빌려오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힘을 내어라. 그 복음의 내용은 뭐야 하면 힘을 내어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힘을 내어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보면 시온아, 네 손을 떨어뜨리지 말아라. 늘어뜨리지 말아라. 공동번역으로 보면 기운을 내어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기운을 내고 힘을 내고 남아있는 자, 여러분들은 남아있는 자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우리 주님이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시면, 한 번만 응답하시면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귀와 눈과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얻을 수 없는 권세와 능력과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게 뭐죠? 이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여러분, 우리 눈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빛의 5%만 볼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95%의 많은 빛들을 우리 눈으로 절대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새벽녘입니다. 아침 해가 뜰지 말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새벽에 더 칠흑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기 멀리 강릉을 지나가면 해는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여기선 여전히 어둠만 느껴집니다. 그 어렴풋한 어두움이 밝아질 때 여러분, 닭들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아침에 어떻게 해요? 힘을 내라 꼬끼요. 잠을 깨라 꼬끼요. 하나님의 사람들아 믿음으로 살아라 꼬끼요. 여러분, 닭은요, 송과 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빛을 느끼는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인간하고는 틀려요.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걸 못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빛을, 희망을,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우리는 영적인 빛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의 빛을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심어주신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보고 무너지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소리를 전부 듣지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듣지 못하는 복음, 기쁜 소식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않아요? 인간의 귀는요 16만에서 20만 헤르츠의 소리만 듣습니다. 강아지는 어떻습니까? 그의 2배 40만 헤르츠까지 소리를 듣습니다. 토끼는 그것보다 더 큰 소리를 듣겠죠. 개미 같은 경우는 지진이 오면 이미 올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귀로 듣는 게 전부라면 우리는 토끼만도 못하고 강아지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가 있어요? 영적인 소리를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읍시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래요? 노래할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의 힘을 내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희는 잠잠히 그의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며 그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아가자. 성도님들, 스바냐 선지자는 재난의 시대, 위기 시대에 찾아오실 하나님을 구원을 베풀 전능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어떤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위기를 만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질병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두려움에다가요 스티커 하나를 딱 붙이셔가지고 거기다가 뭐라고 쓰세요? 축복이라고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냥 고난이라고 읽으세요. 근데 그 앞에는 축복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니 이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보이면 그게 기쁨이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같은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은 이 구원을 준비하신다.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성도님들, 엘샤다이거든요. 히브리어로요. 이 엘샤다이는요, 어린아이가 응애 엄마 몸에서 태어납니다.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네. 베네 쪼고리 입혀주고 손에 장갑 끼워주고 벙어리 장갑 끼워주고
그 아이는 본능적으로 입이 엄마의 젖꼭지를 향해 갑니다. 엄마의 품에 안겨서 젖을 먹어요. 보호를 받아요. 엄마 품에 안기면 이 아이는 아무 생각을 안 해요. 엄마 젖을 빠는 일에 땀을 흘리고 애를 씁니다. 엄마의 품, 이게 엘샤다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이 창세기에도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로 불렀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네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했냐 하면, 야, 네 허리에서 나오는 자식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생명의 부양자가 되는 축복을 너한테 줄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믿음의 연단을 시켜가시는데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근심과 질병을 그 사람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게 25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25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아내 사라는 경도가 끊어져요. 이제는 애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제 너한테 아들을 줄게. 아브라함이 껄껄껄 웃어요. 하나님도 참 모르시는 게 있네요. 하나님 보세요. 우리 아내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잖아요. 90세입니다. 이미 경도가 끊겼습니다. 하나님 참 모르시네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라가 껄껄거리고 웃어요. 하나님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너 웃었지? 안 웃었는데요? 너 웃었잖아. 내가 어떤 사람인, 어떤 하나님인 줄 아니? 나는 엘샤다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역사의 세기적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힘으로 보면, 환경으로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끝장난 상황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힘을 내라. 할 수 있다. 기뻐합시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질병은 치유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 나를 물러놓게 하신 것뿐이요,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으로 부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엘샤다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다. 믿어라.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눈은 상황을 보고 문제를 보는 눈이 있는가 하면 믿음의 눈은 열어서 희망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양을 등지고 살아가면요, 죽음의 그림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날마다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그림자 내 앞을 떠나지 않아요. 등지고 살아가시면요, 그림자 칼로 쪼개도 안 됩니다. 총으로 쏴도 안 돼요. 땅을 파내도 안 돼요. 발로 밟아도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림자로 없어질 수가 없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갈 수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포기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허무하다고 끝나버리는 게 인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해를 등지고 살아가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해를 바라보세요. 뒤를 돌아서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말씀을 보는 겁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십자가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길과 내 눈길이 부딪히는 순간 내 앞에 놓여진 재난은요, 다 뒤로 물러갑니다.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위기가 떠나갑니다.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하나같이 사그러들 겁니다. 그게 희망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의 역사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특징과 바이러스의 특징이 상당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마귀도 안 보이고
바이러스도 안 보여요. 그런데 요놈들은 마귀도 그렇고 바이러스도 그렇고 굉장히 과장된 공포심을 심어줘요. 그리고 실제보다 훨씬 더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냥 약 잘 드시고 마스크 쓰시고 열심히 운동하시고 물 많이 드시고 그렇게 면역체계를 길러가시면 이 한 몸 하나님께 쓰실 만한 영광의 몸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두려워 떨고 있으면 죽음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자꾸 원망하고 탓을 하죠. 누구 때문이라고 자꾸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줍니다. 이 병은 누구 때문에 온 거야? 이 아픔은 누구 때문에 온 거고 이 질병은 내가 이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온 거야?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귀하고 바이러스가 뭐가 강해요? 약자를 칩니다. 마치 아말렉처럼 뒤처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아말렉처럼 마귀 짓을 하는데 약자들을 건듭니다. 육신이 약하고 마음이 약하고 심령이 약한 자들을 마귀가 건들고 바이러스가 건들거든요. 여러분, 이 바이러스 싸움에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강은요 하나님에 대한 예의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강건한 육신으로 성도님들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육신의 담대함과 심령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시고 예배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가정의 이기를 벗어버리고 절대로 믿음의 관계를 떨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진짜 역사에 가시리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인사할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15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17절.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내가 너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참을 수가 없다.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위기든 재난이든 고난이든 시련이든 질병이든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전능자가 거기 계시면 위기는 기회로 바뀌고 재난은 희망으로 바뀌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중에 한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은 상상을 뛰어넘는 인생의 여정을 웃으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저분도 저렇게 웃는다면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긍정과 기쁨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지 않는 건 죄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기회들을 불평으로 다 망가뜨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고난의 여정 속에서 뒤집어지지 마시고 그냥 믿음으로 그 파도를 내 발로 밟고 일어서면 반석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죽는 경우는 어떨까요? 정신병을 연구하는 사람들, 스트레스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배우자의 죽음은 스트레스가 100이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밑에 보면 제가 생각할 때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자식의 죽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먼저 죽으면 자식을 땅에 묻어요? 마음에 묻어요? 마음에 묻죠. 이동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분의 기사를 우연히 봤어요. 주중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아들 이범 변호사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몰랐거든요.
미국에 있었는데 젊은 시절입니다. 대장암 수술을 받고 사경을 헤매다가 죽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이 한참 사역하실 젊은 시절인데 모든 것들을 다 취소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아들을 봤는데 그때 아들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자리에 아버지가 이제 조사,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글을 적어서 10가지 감사의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더라고요. 손양원 목사님에게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5가지에서 6가지를 제가 좀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이 암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입성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불평이 없던 그의 아내 내 자부와 손자를 내게 남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을 좀 더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들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동원 목사님이 미쳤나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저런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분노의 마음도 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품지 않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생각하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너를 인하여 아주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내 말씀이세요? 아니면 목사님 말씀하셨으니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내 말씀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너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잠잠히 참아 기다리니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내가 너로 인하여 감사하리라.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네 안에 있는 재앙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기뻐하여라. 잠잠하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성도님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 가운데 계십니까? 내 가운데 계십니다. 극한의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고난 자체만 바라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사람, 희망을 보는 사람, 구원을 보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사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힘을 내어라. 나는 너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엘샤다이다. 성도님들, 가슴을 쫙 펴세요. 한번 피세요. 피세요. 쫙 피세요. 좀 교만하게요. 어깨 뽕을 좀 올리세요. 이렇게 올리세요. 까불지 마.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분한테. 너 까불지 마. 너 죽어. 내 뒤에 하나님 계셔. 옆에 있는 분한테 하지 마시고 마귀한테 하세요. 까불지 마. 제가 오늘 새벽에 와가지고요. 저 자리도 않고 이 자리도 않고 이 자리도 않고 이 자리도 않고 저 뒤에도 가서 앉아보고 주중에 우리 중직자 회의하면서 소리가 어디서 어디는 크게 들리고 어디는 작게 들리고 하나님이 이 자리마다 부흥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 앉고 이 자리 하나님 아버지 자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자리 앉고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발로 맞는 자들이 왔다 갔다 많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 끝에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제 믿음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요. 엘샤다이 너를 구원해 주신 전능자가 누구와 함께 있어요?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당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마귀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우리 성도들이 하늘의 능력을 받고 세상을 향해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할지어다. 예, 그러면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불에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것 같으니까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다. 네, 우리를 기뻐해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세상을 향해 까불지 말아라. 오늘도 전진하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